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서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나 저희들은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황혼의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나이다. 저희는 그동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했건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다툼에 앞장섰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실천으로 옮긴 것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징계하지 않으심은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하심이거늘 저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며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시인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온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고 믿음의 열정도 식어버린 채 세상에 묻혀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새롭게 하사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온전히 세우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되고 연기되었던 예배와 사역들이 점차적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어 새롭게 무장한 일꾼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이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다짐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결심들이 흔들리고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새해 2021년을 기대하며 목사님의 목회 계획과 정책 당회들이 진행되며 각 기관들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나갈 때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기관들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구와 교회 학교를 맡아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과 교육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을 모든 질병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가족들의 삶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평화의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노후의 삶이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 풍파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대학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건강함과 지혜를 더하시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섬김을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더욱 높임받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다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영상 예배는 시간에 맞추어 9시, 11시에 드리며 12시 이후부터는 자유로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구 교육청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수능 기도회가 11월 25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특별히 25일 수요일만 대구 교육청과 함께하므로 그날 하루 새벽 기도회 시간이 변경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회 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디모데 안수집사회는 식당에서, 마태 안수집사회는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결산 위원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각 목장, 권찰들께서는 목원, 주소, 연락처 등을 수정하여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29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만 2세 미만의 유아로 부모님 중 한 분 이상 세례 교인이어야 하며 12월 25일 금요일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홍순영 성도 병상 세례 감사로 가족들이 성도님들께 떡을 대접합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용산 일목장 김웅수 장로님 모친상, 박희숙 권사님 시모상입니다. 장례식장은 대구의료원 국하원 장례식장이며 특 202호실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2시,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40분입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40분입니다. 위로의 교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다른 여러 소식들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살아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복이 없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삶에 눈물 골짜기가 많아도 복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세월이 많지 않아도 남들만큼 강건하지 않아도 우리는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 자체가 복이 배어 있다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요 하나님의 복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로마의 총독이 사는 그 총독 관제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빌라도가 부럽습니까? 화려한 궁전 속에 사는 헤롯의 삶이 부럽습니까? 그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화려한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더 웅장하고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궁전이 여러분 제대로 보면 그것은요 탐욕입니다. 그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곳에 재물이 가득하더라도 피가 섞인 재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빌라도의 삶을 보면서, 누가 헤롯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의 삶이 그 헤롯만큼 빌라도만큼 권력도 없고 그리고 힘도 없고 재물이 없다 손 치더라도요 우리의 인생은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받는 복은 땅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쇠하고 시들어가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신령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가 복 있다고 말해도 됩니까? 정말 내가 신령한 복이 정말 복이다 이렇게 믿고 의지해도 됩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 내 속에 들어있다라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진정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첫 번째 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전에는요 죄가 만들어 놓은 참상들을 다 겪고 살았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은 그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서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가시나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남을 찌르고 남에게 도움이 안 되고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한 정원사가 그 가시나무를 뽑아서 아름다운 꽃의 정원에 심었습니다.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이 아름다운 이 정원 속에 내가 심겨줄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정원사가 그 가시나무를 손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시를 탁 잘라내고 그 가시나무를 싹둑 베어갖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장미나무에다가 그 가시나무를 탁 이렇게 심었어요. 접붙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나 같은 가시나무 속에 장미꽃이 막 피어나더라는 겁니다. 접붙임을 당하니까 그 가시나무도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전에는 비방하고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살아갔던 세월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당하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들, 사랑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중생이 나오고 새롭게함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근본적인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나옵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 감람나무가 맺고 있는 그 열매는 다 없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서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 가운데서 놀랍고 소중한 것들이 내 인생 속에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요, 접붙임의 능력은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접붙임의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23절에 나옵니다. 접붙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 나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나의 뜻대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이 왜 복이라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언제 예정이 됐다고요? 창세전에 예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5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살펴보면은요, 이것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 도시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이 서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 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요 구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요 복음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 늘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보면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인생에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 복이 있느냐고.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힘이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복이 있다 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을 믿어도 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배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까? 너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당하니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죄를 짓고 난 후에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능력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 있게 사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 복이 있다는 삶입니다. 이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지? 또다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지?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하라, 우리에게는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거룩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행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행한다, 이 뜻은요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요,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성실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보다도 다른 일을 더 긍휼히 여기면서 하는 사람 눈에 보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불쌍한 일을 보면 도와줄 줄 알고 쓰러지면 이렇게 세울 줄 아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긍휼과 세상 사람의 긍휼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우리의 성실과 세상 사람의 성실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결함과 세상 사람의 정결함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요,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긍휼과 세상의 성실과 세상의 정직은요, 그건 죄인 중의 정직입니다. 죄인 중의 긍휼입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는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보고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표현할 때요, 아브라함은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7장은 어떤 순간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요 13년 동안요 살아오면서요 애굽 땅으로 기근이 일어나서 갔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기다리지 못해갖고요, 이 17장 바로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갈을 첩으로 맞아요. 이게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너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 너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면 부자 만들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나를 택하고 나를 예정해서 부르셨으면 그래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왕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의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거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으며 왜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좀 부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좀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좀 이 세상에 떵떵거리게 살게 좀 하시지라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니까 그 급해진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의 삶은요, 눈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성공을 누리지 못해도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용도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도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뿐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데에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부자 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그 재물을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내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리 가운데서 다른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고요, 흠없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추구하니까 복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니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살아온 삶이요, 결코 빈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 보니까, 6절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고, 주를 위해서 전부나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이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지금 내 삶이 빈손이 아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산 것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없이 살아도, 눈물 많은 세월을 살아도 나는 헛살았다, 내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손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 해왔습니다.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때로는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타던 배가 파선을 당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고, 그리고 굶주림, 배고픔뿐만 아니라 강도 위협, 굴절의 위협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삶을 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 내 삶이 빈손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주 담대하고 확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잘못 살지 않았어. 나 헛되게 살지 않았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믿음 지켰다 그러는데, 바로 그 후에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데마가 등장합니다. 데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버린 사람, 데마. 그 다음은 여러분 14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장성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바울을요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너무 바울이 그 해 끼치는 그 알렉산더가요 너무 힘이 드니까 주님이 대신 좀 원수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악한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 나온다,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여러분, 저희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 삶이 절대로 헛되이 살았다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너 잘못 살아서, 너 헛되게 살아서 이렇게 말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의 찬송이 충만하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골짜기도 많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너는 주님 안에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 택하였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이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 우리의 소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고백하며 11조 냅니다. 믿음의 예물이기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복을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의 삶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직장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업의 터전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귀한 손길의 예물을 주님이 흠량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이 험악한 세상을 걷는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주정헌금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시면서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물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 이 세상의 삶이 골짜기였을지라도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어떤 순간에 나에게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한 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셨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주께서 택하여 주셨어.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발걸음 위에 군대에 있는 형제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 이 땅 이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